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 13면에 있는 마태복음 9장 13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세의 셋째 날 하나님 귀한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기도가 만들어내는 놀라운 능력들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감사의 제목을 드릴 때마다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짐을 깨닫게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네. 오늘은 긍휼과 관련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침에 잠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맞은편에 있는, 맞은편이라고 하니까 그렇지만 강 건너에 있는 하늘공원을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원래 이 공원은 생활 쓰레기 매립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연생태계 복원의 일환으로 공사를 시작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탈바꿈을 했고, 지금은 서울 시민뿐만 아니라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추석 명절 때 이곳에 잠시 들렀습니다. 억새풀과 코스모스를 벗삼아 사진을 찍고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원래 어떤 장소인가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은 채 행복한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습니다. 원래 쓰레기 매립장이라는 곳은 죽은 곳입니다. 죽은 곳은 악취가 나고 썩은 물이 흐르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죽은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면 썩고 황폐한 곳에서 꽃이 피고 생명이 깃들기 시작하고 그리고 끊어졌던 사람들의 발걸음이 있게 되어집니다. 낮아짐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원래 우리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죽은 자들입니다. 생명이 깃들 수 없고 사람들과의 생명의 연합을 이룰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늘 언제나 우리의 본성은 악취를 품고 있었고 그런 악취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우리 곁을 떠나갔고 결국 우리는 홀로 남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황무하고 패역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깃들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찾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것은 긍휼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누군가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이 삶이 임하게 되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긍휼의 위대함을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그 긍휼함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임함으로 심판과 정죄가 멈추고 재앙이 그쳤고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닫힌 문이 열리고 새로운 길이 우리 인생 가운데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시냐 그러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생명과도 같은 그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은 긍휼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러면 너희가 긍휼을 받았기 때문이다. 긍휼을 받은 자가 긍휼을 베푸는 것이 예배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너희들만이 택한 백성이라 하고 너희들끼리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것은 내가 원하는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 그럽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민합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당시에 의인이라고 칭했던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에 긍휼이 깃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의인이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긍휼하심이 필요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세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주님의 도움을 원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택함을 받고 안 받고를 가지고 의인과 죄인을 지금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의인이라 지칭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모든 종교 생활을 그렇게 잘하면서도 그들의 삶에 더 이상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긍휼, 사랑이 깃들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질책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대에도 낮아짐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생명이 깃들지 않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너희들의 예배 따위를 나는 원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되게 불쾌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런 예배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가인처럼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드리는 예배도 실질적이지만 매일의 삶마다 너희들의 삶에 황폐하고 죽어가는 하늘 공원과 같은 사람들의 마음에 생명이 깃들게 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감을 통하여 보여줘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의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지 아니하고 너희들이 예배의 시간을 맞추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참 다릅니다. 우리는 죄가 좀 있고 생명이 깃들지 않아도 그래도 예배 시간만 지켜서 무엇인가를 좀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님은 우리의 삶에 긍휼이 깃들지 않으면 너희들의 예배 따위는 나에게 전혀 소용이 없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구약시대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했던 그 마음,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생명의 고통을 참았던 그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어야 된다. 그 마음이 너희들에게 있지 않을 때는 너희들에게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 성품이 존재하지 않는 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자들을 통하여 그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영광은 가리워질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와 목적과 방향을 쫓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제자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긍휼입니다. 잔인함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공동체에서나 가정, 사회에서나 사람들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을 탓하고 질책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오늘 예수를 따르는 우리들에게 한결같이 너희들의 삶에 긍휼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가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생명이 깃들고 삶에 소망이 있게 되어지는 이유는 너희가 긍휼을 베풀 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 혼자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너 혼자 구원받고 너 혼자 좋아라 하며 사는 것이 너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언제나 관계 속에 있고 바로 네가 하는 관계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네가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매우 잔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단호할 때가 많습니다. 생명을 깃들게 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마음에 남아있던 그 생명조차도 빼앗아 가려는 잔인함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세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믿음이 못한 자들 앞에서 늘 언제나 그들의 연약함을 공격하였고 그리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취급하는 행동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들이고 주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지금도 악취를 내뿜고 결국은 홀로 되어지고 버려지고 황폐해지고 썩은 물만 흘러내려야 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잔인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런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낮아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긍휼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함께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대의 말에 모두 동의를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의 입장에서 공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긍휼은 상대방의 고통에 동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고통에 잘 동참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러면 내 고통이 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을 돌볼 만한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신에게 그 말은 그렇게 썩 좋은 말이 아닙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바쁘고 당신의 삶이 너무나 힘들기에 누군가의 삶을 공감해주고 긍휼을 베풀어 줄 수 없다라고 하면 당신은 어쩌면 실질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말하고는 있지만 그 본 마음은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 프란시스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다고 합니다. 만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품고 있는 그의 마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 만일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품고 있는 그의 마음을 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라.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기 위해 쏟는 에너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된 황폐한 마음이 주는 비극을 보고 저거 저렇게 멸망해도 돼, 저거 저렇게 아파해도 돼. 근데 성경은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그를 불쌍히 여기라, 긍휼히 여기라. 여러분, 마음속에 늘 언제나 잔인함과 누군가를 괴롭히기 위하여 인생을 살아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보고 있다면 그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그겁니다. 그런 자들의 마음을 공감해라. 그것이 긍휼의 시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면 어떻게도 그렇게 그때부터 나와 세상의 사람들을 칼같이 자르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너희는 죄인이고 구원받지 못했으니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동거함이 불편하다. 그 말도 어느 정도의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너희들이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인생이 참된 예배자의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늘 언제나 긍휼함보다는 오히려 어떠한 명분들을 가진 잔인함만이 남아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정치나 경제나 무엇이나 모든 사람들은 패역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에 절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성인 군자의 마음을 가지거나
그리고 하나의 틈도 없이 하나의 티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알매도 불구하고, 하물며 자신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시궁창처럼 더러워진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다 뒤덮어 놓고 모든 문제의 원인을 사람들에게 돌리고, 저 사람 한번 다 죽여보자. 그러면 새로운 나라가 도래하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그 정도는 생각하지 않아도, 그래도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자들에게 배신을 당했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를 배신했던 그 사람들에게 정말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또 칼을 들고, 또 보이지 않는 칼을 들고 보복하는 이러한 형태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것을 어떻게 합당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을 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대의를 위해, 국가를 위해 사람쯤 죽이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동참했던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하물며 교회들과 목사들도 그런 정권의 앞잡이가 되어져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었던 적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죽어가면서 도대체 어떤 나라를 세우고 어떤 시민들을 만들기 위하여 한 나라 한 지역을 다 죽여가면서까지도 새로운 나라.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정치인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인인 당신이 그러한 것에 따르고 있고 그러한 것에 마음을 합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히려 주님과 전혀 반대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극률한 그리스도인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실질적으로 극률을 베풀며 해야 될 행동을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이 구절을 옛 성경으로 보면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세 가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인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자애롭고 호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호의적으로 행동하라. 그것이 바로 너희 긍휼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인자함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생명을 다시금 회복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진정으로 민감하고 진심에서 우러난 동정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용서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십자가에서 자신이 희생하시면서 용서하심 같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긍휼, 그 긍휼을 이 땅의 베풀음을 통하여 바로 생명을 살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는 이 세 가지를 시작하면 결국은 황폐하고 버려졌던 땅,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금 생명이 깃들고 삶의 소망이 생기고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러한 구절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짚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에 대해 진정으로 민감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우리는 나의 필요에 대해서만 민감합니다. 나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의 필요를 전혀 생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늘 언제나 내 필요가 채워진 다음 누구를 도울 수 있다. 그것이 대부분 삶의 원리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돈이 있어야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다. 그래서 평생 누군가 도와주지도 못하고 자기도 잘 살지 못하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도대체 어떠한 부를 가지고 삶에 어떠한 편안한 안식함을 가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너의 삶의 안락이 아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안다면 그때부터 너는 너의 필요에서 벗어나 타인의 필요에 대해 진정으로 민감하며 살아야 한다. 그리고 그 영혼이 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아들 독생자를 주면서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용서하면서까지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긍휼을 베풀었던 것처럼 너 또한 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너는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게 바로 주님께서 오늘날 낮아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치시는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긍휼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긍휼은 늘 부드럽습니다. 긍휼이 있는 자는 따뜻합니다. 긍휼이 있는 자가 서는 곳에는 화목이 있습니다. 긍휼이 있는 자가 있는 곳에는 치유가 있고, 긍휼이 있는 자가 있는 곳에는 열정이 있고, 긍휼이 있는 자가 있는 곳에는 그것이 아무리 황폐해진 오래된 땅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생명이 깃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단순하게 우리가 억울해져서 낮아지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낮아지면 우리 스스로가 낮아지자 해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땅에서 낮아짐이었기에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긍휼이 필요한 곳이 이 땅 곳곳에 있습니다. 아니, 이 세계 모든 곳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그 긍휼을 받은 그리스도인의 긍휼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인자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 이 땅 곳곳에 있습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주님과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긍휼을 베푸신 것처럼 긍휼을 베풀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곳에 이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생명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그저 볼품 없고 희망 없고 소망 없는 자들이 그저 구원받아, 억지로 구원받아 내 인생, 내 가정만 적당히 예수 좀 믿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황폐한 곳에 생명을 깃들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소유한 거룩한 그의 백성이고 제사장입니다. 오늘 당신이 서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보여질 것이고, 오늘 당신이 서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셨던 긍휼의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혹 오늘도 마음 안에 잔인함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원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 누군가를 용서하기 전에 자기 자신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긍휼함이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설 때 당신이 서게 되어질 그 황폐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그들의 마음에 긍휼만이 임할 수 있도록 그 긍휼을 인자함과 불쌍히 여김과 서로 용서함을 통하여 그들의 황폐한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생명을 깃들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특별히 먼저 고3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3들이 이제 쭉 나와요. 참 불편한가 합니다. 불 좀 꺼주세요. 이렇게 쭉 무릎 꿇고 앉아요. 무릎 꿇고 쭉 앉아요.
여러분 오늘은 찬양하면서 두 가지를 기도하십니다.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고3들을 위해서. 생긴 건 다 멀쩡해 보여도 마음은 고3이라고 하면 그냥 무거운 짐이 있나 봐요. 여기서 원해서 고3 된 애들은 아무도 없어요. 눈 떠보니까 고3이래요. 그 대학도 가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된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면 비교되거든요. 자신의 삶이 딱 비교될 때가 와요. 또 절망해요. 얘네들 참 중요한 아이들인데, 또 가장의 소중한 아이들인데, 이들에게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결과에도 감사하며 주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믿음을 달라고. 그냥 너네 시험 치거나 뭐 잘 안 된다고 해서 너네 아파트 옥상 올라가고 이러면 가만히 안 둔다. 교회 종탑에 올라가고 그러면 안 돼. 우리 종탑은 빨리 무너져서 절대 올라가면 죽어.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점수로 너의 인생을 판가름하지 마. 그거와 상관없이 너네는 진짜 고귀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인생의 성공의 열쇠는 수능이 아닌 믿음임을 항상 잊지 않게 해달라고. 수험생들이 긴장하지 않고 담대함과 평안함으로 최선을 다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 기억나는 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기도할 때는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좀 기도하십시오. 왜 내 삶의 긍휼함이 있지 못할까? 그래 생각되죠. 첫 번째는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긍휼을 안 베풀어서 그래요. 자꾸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냐 그러면 너 강해져야 돼. 너 약해지면 너 죽어. 너 그렇게 못 살아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 강해지지 않고 잔인해지지 않으면 너 못 살아. 그 사람이 너 잡아먹을 거야. 너 그 자리 뺏겨.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얼마나 잔인합니까? 잔인한 말 한두 번 해봤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잠 못 자게 하는 말 지금 한두 번 해본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죽어요. 사람은 죽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는 당신 살리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게 너 종교 행위 따위에 집착하지 말고 네 삶의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 그거 뭐냐 그러면 네가 그를 인자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네가 차라리 주님처럼 십자가 지라고. 그러면 살아난다고. 그게 너의 삶이야.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 보여줄 하나님의 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저 이 땅에서 돈 좀 벌다가 조금 더 편안해지다가 그렇게 살아가다 죽어가는 인생 아닙니다. 하나님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항폐해서 죽어가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생명을 깃들게 하기 위하여 작은 예수인 여러분들을 세우셨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보여주고 싶어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당신을 통해 생명이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어느 자리에 높은 자리에 있다면 당신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더 많은 영혼을 살리라고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겁니다. 그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당신 주위에 사람이 없고 오직 가족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에게 당신의 가족의 생명을 맡기셨습니다. 가장 그 고귀한 일, 그거는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일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긍휼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찬양하며 기도하실 때 솔직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두렵잖아요. 오늘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들의 앞에 닥친 수능이라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명확히 바라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간 담대함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주시네. 우리 고3들을 향하여 그렇게 고백해 줍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에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너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치고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너를 주님 지켜주시네.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나오셔서 아이들을 위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키우는 성원교회가 이제 사회로 이제 한 걸음을 내딛어야 될 고3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아이들이 그렇듯 대다수의 아이들은 명확하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지만 밀려오는 두려움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아름다운 꿈, 그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세상은 점수로 인생을 이미 판단하고 결정났다라고 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변명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생의 이 한 과정을 기쁨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평생 점수에 얽매여, 등급에 얽매여, 학교 간판에 얽매여 패배자로 살지 말게 하시고 그것으로 만들 수 없는 생명, 그것으로 만들 수 없는 그리스도의 긍휼, 그 긍휼함으로 이들이 서는 곳마다, 이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곳마다 어느 학벌로도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만들지 못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점점점 보여주고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들이 수능을 앞두고 또 미리 취업을 하고 또 취업을 준비합니다. 이들이 어느 길을 걸어가든 그곳에 주님이 계심을 믿사오니 두렵고 떨리지만 담대함으로 걸어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남은 시간 동안 더욱 집중하고 그리고 더욱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이 아침에 주님의 긍휼하심에 대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생명을 깃들게 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될 자임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인자함으로, 불쌍히 여김으로, 용서함으로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음을 통하여 오늘 이 땅에 많은 황폐한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그 복음의 나라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을 위해 결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고3들은 자리에 일어나고 우리 고3들을 장로님 한 번씩 꼭 손잡아주고 한 번 안아주세요. 네. 자, 한 번씩 꼭 좀. 네. 한 번씩 꼭. 네. 네. 한 번씩 꼭 안아주세요. 네. 그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고3들을 위해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긍휼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 소중한 삶을 잊지 않고 황폐한 이 땅,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오늘도 긍휼함으로 다가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모든 고귀한 그리스도인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들이 이 땅 가운데 서서 보여줄 그 놀랍고도 아름다운 하나님의 위대한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